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거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 수치와 조롱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을 사로잡은 이들은 그분을 때리고 가시로 간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께 경배하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당시 왕에게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얼굴을 입술에 대는 그러한 예를 표하는 대신에 그들은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와 모욕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마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전부 다 수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 이 악한 사람들을 당장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이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도저히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무마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러한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빌라도는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만 하지만 자신들은 그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날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투성이화된 나약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빌라도는 너는 어디로 붙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로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신적인 존재이고 하늘로부터 온 존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이 재판이 유대인과 빌라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으나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빌라도가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세상이 가진 가장 전형적인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무지이고 죄악의 원인입니다. 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들에게 내어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 역사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14절에 짧은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정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기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임을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상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제사장들과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빌라도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세상의 욕망과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되심을 이 땅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그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자신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히틀러와 그 독재자에 의해서 힘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보네파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사실 이 질문으로 인생을 정직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잘 죽어갈 것인가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자기 부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무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기에게 다른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 중 하나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늘 공동체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임을 28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까지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는 그때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낮아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늘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또 김경희 권사님 남편이신 변창섭 선도님 오늘 또 태어나시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더 묵상하며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 높아지기 원하고 또 높은 자리만 바라며 나가지만 우리는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 큰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손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병의 원인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날까지, 특별히 귀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